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도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로 인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전 3주는 앞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먼저 3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첫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도아디라 교회인데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교회의 7교회를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하져 있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칭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그런 결단과 결정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권고하시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펴볼 때마다 이 땅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는 부분들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부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칭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많은 그런 성도와 교회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칭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도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이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18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돼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과 심판의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되지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도아디라 교회가는요, 이 동을 만드는데도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것이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런 위험이 있는 발로 모든 권세들을 모든 힘들을 누른다라는 표현이 오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곧 하나님과 동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면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살피면서 칭찬하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한다.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근데 그 칭찬 가운데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이전보다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행위와 사역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았지만은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신실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섬김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내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인내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도아디라 교회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점점점 갈수록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처음 만남이 지속적으로 더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연애할 때가 가장 좋고 살면 살수록 더 나빠지는 삶은,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겠죠.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이 되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처음 만남보다 마지막 헤어질 때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처음 신앙보다 마지막의 신앙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칭찬받는 신앙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랑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직분과 그 열정이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크고 높은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처음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익숙하여짐으로 또 하나님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중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려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순간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식어져는 신앙 중에 가장 앞선 것이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2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매주마다의 예배로 여겨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처음의 예배인 동시에 마지막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익숙해지면요, 식상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도도 익숙해지면요, 식상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면요, 식상해집니다. 심지어 은혜마저도 익숙해지면 식상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신앙이냐, 젊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신앙이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다라고 고백하고 칭찬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교회 가운데서 교육자로 섬기면서 제일 무서운 달이 있습니다. 어떤 달인 줄 아십니까? 12월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육자들 가운데 12월이 가장 무서울까요?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내년을 생각하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인데, 많은 성도들이 마감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씻겨버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뭐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못하겠고, 뭐 이래서 또 내년에는 못하겠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가 2025년보다 26년도를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또 2026년도 올해도 12월이 다가올 텐데 12월이 다가왔을 때 다가오는 2027년도를 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나를 섬기는구나, 너를 단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를 소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12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식상하게 만들고 무료하게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외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신앙에 있어서 여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 더 낮추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드려지는 예배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와 그런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만 있으면, 하나님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도와리라 교회가 이전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책망할 것이 있노라 해놓고 자칭 사도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구약의 아하바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했던 행동과 비슷해서 오늘 성경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아하바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아하바 왕에게 와서 바알을 섬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게 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세벨이 했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분향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바알의 신, 풍요로운 신을 섬겼던 그런 죄악을 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상의 죄악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있지만은 비진리도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세상이 있는 그런 혼합주의로 만들어 갔던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질책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인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꿰어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업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도아디라 지역은 큰 동네는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새로 세워진 신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루디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상업과 특별히 이렇게 어떤 염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상업이 있다 보니까 상업 조직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무슨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많은 상업 조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물건들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돕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이 안 되면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고민을 했겠죠. 그곳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속에 가면은 우상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음란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자칭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씀을 가지고 깨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민하고 있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그 조합 가운데 가입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세벨로 표현되어지는 그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가져와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꾀어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는 그 여인이 깨닫는 것은 사단의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실제로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혼합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사단이 가장 주 무기로 쓰는 유혹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대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 밖에서 총칼을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줍니까? 밖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실제적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것과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 있은 것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진리가 거룩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세상 것들을 허용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악용되어져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되며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복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꺾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오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망을 받는 교회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늘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참 많구나 라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참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많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자유를 끌어들여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하고 싶어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의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또 다른 지도자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일 출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바로 가자마자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여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아니하시고 바로 칼날을 가지고 팍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환미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넘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너희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 세상 가운데서 이 정도는 되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벌로 심판하세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다 가리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할 때마다 맨날 벌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앞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뭐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회개하게 하겠어요. 왜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죄 앞에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묘하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굳이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장 자녀들 가운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오늘 도아디라 교회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인간의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며 완벽한 삶이 되지 않을 때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민감하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과감히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가운데 놀라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칭찬을 말하는 거죠. 그 5가지의 칭찬, 이전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뭐요?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굳게 잡으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굳게 잡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가 피곤하면 놓고 힘들면 놓고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나를 위한 생명의 밧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걸 놓치면은 이제 풍랑 가운데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런 심정으로 그 밧줄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섬겨 나갈 때에 너무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놓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불편함이 오면은, 조금 어색함이 오면은 주님을 붙들었던 그 진리의 밧줄을 우리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복음과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렇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언제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혼합되어진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는요, 뭘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서 살지 않으면 내가 사업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 여러 번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그것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은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우면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를 영원토록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도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더 열정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세요. 권고하실 때 그 권고는 나를 망하게 하는 권고가 아니죠. 나를 살리는 권고, 교회를 살리는 권고하심의 말씀입니다. 그 권고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반응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세워주십시오. 나 이 죄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인생의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 과감히 주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순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